저는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맞춘 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흐리고 또 화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해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진화론과 관련해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생학. 19세기 영국의 프란시스 갈튼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 우생학은 우열한 유전자와 저열한 유전자가 있음을 전제로 우열한 것은 개발 보존하고 저열한 것은 폐기 말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학문입니다. 이 우생학이 가져온 폐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독일의 나치즘, 이 나치 정권이 우생학적 입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자들까지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또 과거 미국의 차별 이민법이라던가 서구 각구에서 벌어졌던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거세했던 사건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우생학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배제와 혐오라는 또 다른 우생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배제와 혐오는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아니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배제와 혐오를 포함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음식 문제는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 오늘날로 따지면 마트 이런 데서 판매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들에게 바쳐진 의식을 거친 후에 도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슬림은 알라에게 짐승을 바치고 도사를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그런 신들에게 짐승을 먼저 바치고 도사를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실제 고대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관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대 율법에 합당하게 도살한 고기를 살 수 있도록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하는 신학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사 음식,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 하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아마 저마다 생각들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먼저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그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 이 고기 섭취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지식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막 벌써 이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사 많이 지내지는 않으셨겠죠. 아마 참여하시고 음식들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마음껏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제사 음식 많이 드셔도 됩니다. 바울은 우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상에게 그 고기를 바쳤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행간에 보면 수용해라, 따뜻하게 맞아줘라, 포용해줘라, 환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 이 포용함, 이 따뜻함.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을,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인간 내면에 있는 우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월감, 이 지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이 문화적인 우월감. 우월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인식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우월감은 지금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우월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월감. 그것을 대놓고 하느냐, 은근하게 하느냐, 그것을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나치 정권의 이 학살도 이런 우월감의 발로입니다. 이 아리아인의 우월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민주의, 너와 나는 다르다. 사실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다르다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우월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배제와 혐오라는 괴물을 낳기 때문입니다. 배제와 혐오. 배제가 무엇입니까? 혐오가 무엇입니까? 배제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나 살아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배제입니다. 그럼 혐오는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던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보이는 적대적인 감정, 그 부정적인 그 태도, 그 반응이 바로 혐오입니다. 이런 배제와 혐오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분석한 책 중에 김원식 저자의 배제, 무시, 물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석한 세 가지의 시선이라고 해서 배제, 무시, 물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양극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단지 소득 양극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공간이 분리되고 출신 학교가 분리되고 교육 관계가 분리되고 결국 우리는 사회적 배제와 무시가 확대된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분은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를 이 양극화의 문제, 이 무시의 문제, 분리의 문제,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제가 한 대목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무시의 문제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무시의 1차적 원인은 특정한 문화적 인정과 무시의 질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화들은 그 내부의 우월성과 저열성,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별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특별한 문화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구별을 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 우월성과 저열성,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고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이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무시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월감을 성경적 용어로 취한다면은 자기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 역시 그 이면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영적인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샘물교육에 온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7년. 벌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먼저 교회를 섬겼던 분도 계시고 저 이후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샘물교육에 있으면서 그동안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샘물결교회 7년 있으면서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과 종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과 종교. 사실 저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 중에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연한 바리새인. 혹시 물론 이 우연한 바리새인은 이제 제목인데, 그러니까 원서 제목인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책 제목과 같이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겨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나요? 네. 열심히 하죠. 네. 제가 샘물결교회 7년 전에 왔었을 때, 그때는 김여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그거 아세요? 강도사님 이마에는 항상 글씨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글씨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제 이마에는 나 열심히 할 거라는 글씨가 써 있었대요. 그만큼 막 뭔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제 안에 교만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게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이 의식 있음, 제 안에, 집에 있는 아내가 아니고 제 속에 있는 제 안에 의식 있음이라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과 저를 비교할 일은 없겠죠. 근데 목사들끼리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분들보다 좀 나아, 더 많이 알고 있어, 왜 저렇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것도 모르지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 먹물의식, 이 엘리트 의식.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의식? 제가 의식이 있은들 얼마나 있겠고, 엘리트 의식? 엘리트는 더 말이 안 되죠. 그런 밥맛 없음, 그런 재수 없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따금 지금도 스물스물 그 밥맛 없음, 재수 없음이 막 올라옵니다. 제 안에. 제가 샘물결교에서 정말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자기 의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 나는 종교인이었는가, 나는 복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니십니까? 스스로 깨어있다고, 스스로 의식있다고, 나는 저분보다는 좀 많이 안다고, 그런 은근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너와 나의 넘을 수 없는 그 담, 아니 넘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담, 그 당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사실 끼리끼리라는 게 다 이런 영적인 우월감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너와 나라는 장벽, 종교, 인종, 물질, 계급, 사회, 학벌이라는 모든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배제와 포용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더욱더 기억하고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신앙인들,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예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실제 예수님 주위에는 죄인도 가득했고 세리도 가득했고 창녀도 많았습니다. 사회적 그 낙오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 모두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는 그 여인, 그 여자에게 다가가 주님은 위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과 환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외받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 사실은 제가 창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오늘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과 환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 중에 지랄 맞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욕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지랄 맞다가 아니고요, 지랄하다. 네, 지랄하다. 근데 제가 좀 너무 과격하니까 지랄 맞다라고 쓰는 건데, 도대체 지랄이 뭘까요? 지랄. 네, 이렇게 하니까 죄송한데, 네, 지랄이 뭘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청소년들 중에 청소년 학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1학년, 중2, 중3, 고1, 고2, 고3 이 중에 가장 지랄 맞는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네, 중2겠죠? 네. 그 중2 하면 떠오르는 그 이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랄입니다. 네. 오죽하면 북한군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2의 지랄 때문이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랄 맞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라 그렇습니다. 사춘기. 물론 이 사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오해뿐만 아니라 이걸 합리화시키는데, 사춘기는 뭐 방문을 쾅 닫고 방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퇴근하셨는데 방에서 안 나오고 부모님 한마디 하죠. 야, 너 인사도 안 하냐? 그럼 그제서야 마지못해 문만 살짝 열고 고개만 내밀면서 성의 없게 얘기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리고, 맨날 PC게임만 하니까 부모님이 참다 사실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야, 너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PC게임만 하냐? 그랬더니 한마디 이제 대꾸를 하죠. 그냥 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예, 좁히고 싶죠, 정말. 그런데 사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춘기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사춘기? 이 한자어로 생각할 사자에 춘, 봄춘자. 그러니까 봄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반항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부모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의 삶의 정체성, 목적, 이유들, 그것들을 질문하고 사고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죠. 죄다 입시나 경쟁, 성적, 대학으로 다 이렇게 아이들을 내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정신병이 생기는 거죠. 일배라고 아실 텐데,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일배 구성원, 누가 일배짓을 하느냐 봤더니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저는 일배짓은 이 불량한 아이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배짓을 하는 애들 분석해 보니까 이 강남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맨날 학원 다니는 애들, 집에서 공부 그렇게 했던 애들이 그 일배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 때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로 가고 우리의 존재와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예배라는 게 그런 거죠. 예배, 지금 다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는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까맣게 잊었는데, 예배를 하던 모든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출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눈에 나 왔어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포용과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을, 다시 친밀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기독교 백화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따금씩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백화점에 배지가 참 많았습니다. 큰 배지, 작은 배지들, 가방에 붙이기도 하고 옷에 붙이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배지들은 그 배지의 그림을 볼 때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배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처럼 생긴 분이 이렇게 그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꽉 품어 안아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포용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보다 참 가슴이 뭉클한데, 저는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꽉 안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안을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는 그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신원주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셨는데,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두 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포용해 주셨고 그렇게 맞이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배제와 혐오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고 사랑과 포용과 환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포용과 환대, 이 포용과 환대를 건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꽉 차 있었습니다. 바늘 같은 걸로 바울을 쿡 찔렀으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피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흘러나올 만큼 그는 항상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에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먹을 거 상당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살기 위해 먹기보다는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저로서는 반성이 많이 되는데, 바울은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리스도 중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성도님들과 한 가지 기준을 나누고 이런 삶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다시 말해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우리의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우리의 양심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주님을 알고 상대방이 주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양심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음식 문제로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음식을 먹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사용하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역지사지라고 하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실은 책은 별거 없습니다. 얇고 글밥도 크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덮었을 때 그런데 되게 강렬하게 받은 인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새물결 교회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 서서,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 서서,
장로는 집사의 입장에 서서, 집사는 장로의 입장에 서서,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 서서, 부모는 자녀들의 입장에 서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부자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서, 가난한 자는 부자의 입장에 서서, 다수자는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소수자는 다수자의 입장에 서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입장에 서서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환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무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그분께서는 교회는 별자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수놓은 그 별자리.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별자리 안에 있는 별 하나하나는 가까이서 보면 뭐 먼지고 돌이고 또 되게 하나하나 얼마나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느냐. 근데 지구에서 그 별자리, 모여있는 별자리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근사하고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제와 혐오라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 그 포용과 환대,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만방에 선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 그 강팍한 마음들, 그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샘물결 목사님께서 샘물결 플러스 말씀하셨는데, 샘물결 플러스를 향한 우리 마음도, 샘물결 교육센터를 향한 우리 마음도, 지체들을 향한 우리 마음도,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도,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서로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담을 치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며 사랑하며 주님처럼 환대하고 포용해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아마 신원주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찬양 그때 듣고, 사실 일부 예배는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난처한 찬양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킵,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어떤 찬양이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멜론이라 하면 되죠. 멜모, 네, 그거를 해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가 좋은 게 아니라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그게 고스란히 있고, 특별히 후렴구에 저는 이 편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주님, 나의 손에 주님 손 포개해 주십시오, 나의 발에 주님 발 포개해 주십시오, 내가 걷는 길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 가사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했대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했대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걸어가겠대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대요. 그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샘물결 교회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우리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면서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